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스님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연관의 변증법, 재범 무어에 관해서 같이 책을 읽어보면서 인류로서의 인간은 인류라는 집단 속의 일부로서 존재할 때 생명일 수가 있고, 손끝에 있는 세포 하나라도 그 혼자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연관 속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생명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변화의 변증법 재행무상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항상 하는 것, 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재행무상이다. 물과 얼음이 있다. 물과 얼음의 관계를 모르는 3살 된 어린아이에게 얼음 한 덩어리를 주면서 관찰해 보라고 해보자. 아이는 얼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다가 밖에 나가 논다. 1시간쯤 놀다 들어왔는데 얼음은 사라지고 물만 고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얼음을 어떻게 했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신기하게도 얼음은 없어지고 물이 생겼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아이의 생각처럼 얼음은 없어지고 물이 생긴 것일까? 얼음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변화했을 뿐이다. 물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현상계의 본질은 불생불멸한다. 불생불멸과 불변이란 의미는 같은 뜻이 아니다. 반야심경에서의 불생불멸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직 변화만 있을 뿐이지 생멸은 없다. 이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생겼다는 생각은 이것과 저것은 서로 관계가 없고 각각의 성질은 영원하다고 보는 데에서 연유한다. 어떤 기독인과의 대화 내용이다. 기독교인: 스님, 당신은 돌멩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스님: 아이고, 제가 어떻게 돌멩이를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기독교인: 이 돌멩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스님: 아, 그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분이지요. 기독교인: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도 이 돌멩이 하나 못 만드는데 하나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돌멩이를 다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스님: 글쎄요. 누가 돌멩이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멩이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굳이 돌멩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왜 그렇습니까? 돌멩이가 있어야 집도 짓지 않습니까? 스님: 돌멩이는 그렇게 애써 만들지 않아도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수의 돌멩이를 만들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난 그것에 대해서 애쓰는 마음은 없고 만들었다 해도 잘났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기독교인: 간단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바위나 암석이 깨지면 됩니다. 돌멩이가 깨지면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지면 흙이 되고, 흙이나 자갈이나 모래가 굳으면 암석이 되므로 전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기독교인: 점점점 말없음 물음표 느낌표. 만유는 변하는 것이다. 물은 얼음이 변해서 되고 얼음은 물이 변해서 되니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물질을 만든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결코 만들 필요가 없다. 결국 변화의 어느 한 차원이나 측면만을 중심에 놓고 보면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 차원이 확대되거나 심화되면 물질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이 분명해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이치도 이와 같다. 재행무상을 물리 현상에서 찾아보자. 우리들이 사는 현상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옛날 사람들은 만물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저 태양만큼은 불변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태양도 생성되고 소멸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거시적으로 관찰하면 우주도 성주 궤공하고
별들의 생성과 소멸을 말하죠. 미시적으로 관찰하면 원자도 성주 궤공한다. 원자가 융합하거나 붕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찰나에 변하고 억겁에도 변하니 재행무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우주의 허공에는 무한소의 입자인 수소 원자나 소립자가 희박하게 존재한다. 이것들 성간의 물질들이 모여 태양을 이룬다. 이때 그 압축의 힘에 의해 고온이 유지되고 그 속에서 핵융합 현상이 나타나서 태양이 만들어진다.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의 연쇄 폭발에 의해 스스로 빛을 발한다. 핵융합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것은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 것이다. 태양 속의 수소는 감소하고 헬륨이 늘어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열이 식는다. 다시 헬륨은 더 높은 고원자로 핵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태양은 크게 팽창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며 백색 외성을 거쳐 우주의 성간 물질로 돌아간다. 이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은 펄샤나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별들은 이 과정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다. 이 기간이 별의 수명이라 할 수 있는데 약 100억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미시 세계의 무로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홀로 고립된 것은 없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기본 입자 이론 등을 확장하여 우주 태초의 비밀을 풀어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우주는 현대 과학의 이론에 의하면 150억 년 전쯤의 한 점으로부터 폭발해서 생겨났는데 현재는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한다. 이 점을 특이점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즉 시간과 공간, 물질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 특이점은 비물질 세계이다. 이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수초 후 쿼크가 최초로 나타났다. 비물질로부터 물질계의 단초가 열린 것이다. 이로부터 소립자가 다시 원자로, 분자로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우주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 태초부터 현재까지의 과학적 시나리오이다. 태초의 상태를 확인하는 물증은 지금도 우주의 허공에 수소 원자나 소립자와 같은 물질이 매우 희박하게 떠돌아다니는 데서 발견되고 있다. 빅뱅의 잔해인 셈이다. 이들이 지구상에서는 대부분 분자 상태의 물질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영원 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최근까지 현대 과학이 도달한 바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변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물리적 변화에서는 분자의 성질은 보존되나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는 변화되고 원자만이 보존되며 이 또한 핵 변화의 과정에서는 원자마저 변화한다. 조금은 지루한 얘기였을지 모르지만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조금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본시 인도에서는 사람의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비록 육신은 변할지언정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 즉 아트만, 영혼이죠. 이 아트만의 존재를 믿어왔다. 나라는 존재, 영혼이란 실체는 영원 불멸의 것으로 다음 생에 가더라도 계속 따라다닌다는 믿음이었다. 인간은 변화 속에 살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유한한 인생을 한탄하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매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고 도쿄에서는 신선이 되고자 했고 유대인은 영생하는 천국을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헛된 꿈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영은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 개념 속에서 불변하고자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부처님은 우리의 번뇌는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다. 시간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멸 후 대개의 불교 신자들은 뿌리 깊은 인도 관습의 영향 하에 침윤되면서 교리의 변질과 영혼 불멸설 등에 현혹되어 왔다.
즉 불교 신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부처님이 설하신 재행무상을 받아들이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집착 또한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혼불멸이나 불성의 영원성 등을 주장함으로써 무상의 근본 가르침에서 이탈하곤 했다. 우리가 주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대사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오온 개공이 등장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일체가 오온이라 할 때 이는 일체가 근본이 없으며 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오온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를 가리킨다. 근본 불교의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불멸 후 수백 년이 경과한 뒤부터는 일체가 변해도 오온, 색수, 상행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요소설로 둔갑해버렸다. 이러한 교리 해석은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벗어난 형국이었다. 부처님이 제창하신 오온의 의미는 소승불교에 와서 부처님 당대에 비판받던 육사외도의 한 분파인 요소설로 왜곡되었고, 불생불멸이란 어의, 그러니까 말의 뜻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변질되었다. 본래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뜻이지만 오히려 영원불멸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비록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뜻이나 전달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등 원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러한 왜곡의 타파를 부르짖으며 근본 사상을 새롭게 강조한 것이 대승불교의 등장이다. 즉 소승불교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오온의 왜곡된 해석을 깨뜨리기 위해 오온계공이 설해졌다고 이해하면 된다. 대승교리의 불생불멸이란 용어마저 현재의 우리들에겐 불변의 개념으로 전달되는 실정이고 보면 불교 용어를 그대로 배우고 익힌다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침을 표현한 용어가 담고 있는 어의가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온계공이란 부처님의 말씀인 일체오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본시 일체가 무상과 무아라는 오온설이 요소설로 변질된 것을 바로잡고자 일체오온의 원래 뜻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 오온계공인 셈이다. 자, 이제 무상을 실감나게 이해해 보자. 벌써 다음 시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불기 2565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2565년 이전의 부처님이 지금 현대과학으로 그 하나하나 그 벗겨지는 그러한 그 신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상상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그 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부처님 시대에 다 설하셨던 것들이라는 게 너무 놀랍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 불변하는 것은 없다. 주역에서도 핵심적인 논리가 바로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재행무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불변하는 진리가 아닌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뭐 이 코로나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회가 갑자기 바뀔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혁명인데, 그렇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상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실감나게 이해해 보자고 하셨으니까 무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저와 수행의 길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